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으로 은혜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과 또 위로와 좋은 깨달음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것 하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주일을 시작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왔는지 저는 다 모르는데, 제게 있어서 매 주일마다 보통 한 새벽 4시에서 한 새벽 4시 반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마음을 단정하고 주일을 준비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필터를 딱 놓고 커피를 해서 드립 커피를 롱블랙으로 진하게 한 잔 딱 먹고, 그러면은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하루가 시작된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기분이 다운되느냐 기분이 좋아지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패배도 있고 승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특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정치인이다, 경제인이다, 또 집안의 중요한 어른이다. 돌아가시면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쩌면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전환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두고 가는 세상과 후손이나 여러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안 놓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까?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죠. 죽을 때 어떻게 얘기하고 죽을란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죽을 때 뭔가 불안해서,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게 뭔가 불안해서, 내가 참 마음이 안 놓인다, 그러고 죽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죽을 때 유언을 하죠. 너희가 생각할 때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 좋거든 그 신을 섬기고, 우리가 정복한 땅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 땅의 신이 좋거든 그 신을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이 좋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느냐? 아니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변질된 거죠. 우상들을 엄청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불안한 마음으로 죽었겠느냐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정말로 보잘것없었잖아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것들 믿고 내가 어떻게 죽을까? 주님이 고민하셨을까? 아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는 죽음 이후의 뒷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 남은 세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눈을 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죽은 후에 남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게 왜 이렇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이 찻잔 속의 태풍처럼 관념으로, 생각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터닝 포인트. 우리 삶에서 뭔가 달라져야 될 시기거든요.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한국을 떠나 여기 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이민 정착을 위해서든지 우리는 뉴질랜드 여기 타우랑가 땅에 와 있습니다. 단기간 몇 년을 머물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민 정착을 꿈꾸든지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부딪히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환, 전환기와 같은 이거 이렇게 바꿔야지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항의 하늘길까지 다 끊어졌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여기서 한국을 좀 나가보고 싶어도 못 나가고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한쪽으로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전환기와 같은 거죠. 근데 지금 한국 들어가면 뭐 하겠냐고. 애들 교육시킬 수 있냐고. 못하죠. 이렇게 모일 수 있냐고요. 못 모인다고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잘 대처해야 됩니다. 환절기 때 우리가 감기 잘 걸리잖아요. 환절기 때 건강 잘 지키면 계속 건강해지거든요. 전환기 때 우리가 잘 극복하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쟁입니다. 무려 31명의 왕을 굴복시키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죠. 그러니 31명의 왕을 잡아서 다 여호수아가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너희들도 나와서 이 각 굴복시킨 왕들의 머리를 밟아라. 다 이긴 것 같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한없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도 110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었다. 강력한 지도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들이 한 것이 ask the Lord,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잘 안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결국은 너무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일을 하나 얘기한다면은 한국의 교회, 대형 교회들의 그 교회 세습 문제, 이게 교회 안팎의 이슈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거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20-30명 모이는 작은 교회다 칩시다. 거기에 목사님이 잘 목회했는데 한 20-30명 모였어요. 은퇴할 때까지.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서 담임한다 그러면은 누가 비난하겠어요?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의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한테 교회를 세습한다 하니까 그것이 마치 부의 세습같이 권력의 세습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팎에서 그게 다 비난거리가 되고, 어쩌면 물론 사회가 말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신망을 잃은 거죠. 만약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딱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라 딱 그러면은 시끄럽지 않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제도고 법입니다. 그 제도와 법을 만들었는데 제도와 법도 사람이 갈아치우려면 갈아치울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좋은 소리로 입에 오르내리는 게 아니고 나쁜 걸로 이렇게 사람들의 입도마 위에 오르는 거는 글쎄요, 교회가 좀 기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안 했겠어요? 근데 더 많이 더 자주 모여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슨 일들이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습관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의 생각은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크게 보이는 법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덮어두는 것도 훈련입니다. 문제를 덮어두고 문제에게 답을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뭐가 될 것도 같고 또 안 될 것도 같고 불안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로 마음을 놓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손에서 핸드폰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손에 핸드폰을 붙잡고 기도원 밖의 세계와 계속 정신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왜 기도가 집중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하러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너는 나한테 응답을 받으러 온 것이냐? 핸드폰한테 응답을 받으러 온 것이냐? 그렇게 비수같이 마음에 딱 꽂히더랍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전원을 딱 끄고 배터리 딱 분리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뭐가 당장 달라졌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으려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바른 길에 들어섰으며 하나님께서 바른 길에 들어선 자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축복을 받을 길이 다 닦인 겁니다. 제대로 된 거죠. 우린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걸 알면서도 집착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고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가지고 춤추기 시작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애쓰는 것이 참 가상하다. 근데 왜 나한테 묻진 않냐? 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의 역발상입니다. 문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문제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살면서 다행이다, 정말 운이 좋았어, 그런 것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항상 다급하고 큰 것인데 문제에서 떨어지셔야 됩니다. 문제를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구 바깥에서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죠. 지구 안에서 살면은 맨날 보대 끼고 지지고 볶고 골치 아프고 그것들이 항상 눈앞에 있습니다. 띄워놓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한 발씩 띄워놓고 볼 때에 비로소 문제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숲을 보려면 숲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에서 의도적으로 멀어지셔야 됩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 짐승은 본능으로만 살지만 사람에게는 생각과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떨어져야 돼요. 본능을 이기는 힘이잖아요. 그 의지에 믿음이 플러스 되게 될 때에 그건 믿음을 담은 의지, 믿음을 담은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새벽에 기도하러 나면 얼마나 좋아. 문제가 있으면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다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속살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나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을 끄집어내야 돼. 자신의 내장을 들여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한날 겉떡갱이만 이렇게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 그걸로 가볍고 얄팍한 응답과 그런 것에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1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다음 구절. 31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정복했지만은 각자 지파별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았습니다. 어느 지파는 어느 땅. 그렇게 해서 제비 뽑은 땅을 분할받았는데 그 땅은 아직 완전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각 지파가 땅을 분할받은 다음에 그 분할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각 지파별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정복하고 들어왔지만 미완성의 땅인 거죠. 근데 그 미완성의 땅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얘 먹고 살 수 있죠, 당연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물기로 오는 종, 장작패는 종으로 부려먹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강한 족속들입니다. 조금만 힘을 길면 언제든지 반격해 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뇌관을 그대로 두고 거기서 안주하고 평안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별일 없으니까 별일 없을 줄 알고. 하나님, 돈 좀 벌면 열심히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애들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사람이 간사합니다. 참 간사해요. 돈이 벌리면 벌리는 대로,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거기에 매달리고, 애들이 크면 크는 대로, 안 크면 안 크는 대로 또 거기 매달리게 돼 있어요. 아니라면 안주하려는 마음을 자꾸 부추깁니다. 누가 솔직히 힘들게 싸우고 싶겠어요? 뭐 그냥 적당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지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진짜 위험한 적과의 동침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뭐 남들도 이 정도 믿는데 뭐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힘들게 신경 써가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요, 그런 자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하고 내가 눌렀던 모든 것들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겁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당장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 뭐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 영적 지도자, 정신적 지주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위기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그리고 싸워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모멘텀, 터닝 포인트의 기회예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현상 유지할 것 같아도 당하게 됩니다. 뭐 되겠지, 설마. 그런 안일함은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한 방에 꽥 하고 죽으면은 그냥 끝나버리는데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변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변화는 힘들지만 변화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살아있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는 거북해. 평소 내 모습이 아니니까. 근데 달라져야 돼요. 헤어스타일 하나 바뀌는 것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도전이죠. 자기의 긴 생머리를 가진 여성이 카트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용기가 잘 안 나는 거죠. 이거 그동안 어떻게 기른 머리인데? 근데 카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카트를 하고 나니까 영 어색한 거야. 내 모습이 아닌 거야. 거울에 보니까 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오 진짜 괜찮은데? 와 프레시한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데? 또 다음 주에 다 카트하고 올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안한 거야. 자기 거울을 날마다 보는데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사흘, 일주일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뭐 영 마음에 안 들면 머리카락 다시 길러서 다시 하면 되죠. 물론 저야 뭐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건데기가 없죠. 어떤 목사님은 가발 쓰시더라고. 가발을 쓰고 다니셔. 제 한국에 있을 때 그 노회에서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노회장 목사님하고 이제 쭉 식사하고 아침에 다들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딱 나왔. 노회장 목사님 머리카락이 여기만 이렇게 긴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거든요. 나는 늘 가운데 머리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여기를 이만큼 길러갖고 이거를 이렇게 넘겼더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라도 자신에게 변화를 주어야지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어색하지요. 힘이 들지요. 솔직히 우리가 안 먹던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쉽지 않잖아. 나 안 입어보던 옷 그 내가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못하잖아요. 내가 안 해보던 행동, 삶의 양식 이런 거 바꾸는 거 어렵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식을 개조하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의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행태를 바꾼다는 것이 변화한다는 것이 쉽겠느냐고, 두렵지 않겠느냐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 안 두렵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다.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싸움하지 않습니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어요. 그리 더 이상 역사도 없었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 그러니까 불안함이 오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네 손에 넘겼다. 네가 이길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떡하지? 할 때는 하나님께 와서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결정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을 얻거들랑 멈췄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전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일은 유다 지파가 도맡아서였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왕의 지파가 되고 참으로 놀랍게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지파가 되잖아요. 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대승을 거두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 국토의 기반이 되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유다 지파가 다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거들랑 왜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내가 먼저 해야 되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앞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후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는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사실 강력한 적이 두렵습니다. 시므온, 자신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싸우자. 싸워주면 나도 시므온 당신네 지파가 싸울 때 같이 도와줄게. 그렇게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던 강력한 요새 베색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곧 탈진합니다. 이세벨 왕후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힘주고 이끌어서 나중에 야, 너 혼자 아니야. 엘리야가 하는 소리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만 혼자 남았어요.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남겨놨다고.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일이면 내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둘이서 하는 일들은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결정하는 것과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함께 뜻을 맞춰서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또 판단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의 일치를 보려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나는 너하고는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나하고 다르다고 그러면은 날마다 싸울 일밖에 없다니까. 나하고 좀 틀린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면은 조금 틀린 것은 서로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협력이 이루어지거든요. 누가 손 내밀 때 손 붙잡아주고, 누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고 보태주는 거, 그거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누구 구역 식구가 무슨 시험을 본다 하니까 다른 구역 식구가 나와서 막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냐면 영적 품앗이라고 믿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농번기 되면 모 심을 때, 누구네 집 오늘 모 심는데 다 모여? 그러면 쫙 동네 사람들 와서 같이 모 심어주고, 오늘은 누구네 집, 그렇게 해서 그냥 쭉쭉 이렇게 품앗이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말만 푸짐한 건 일꾼이 아니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안 들어오고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어정쩡거리는 그 사람은 협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인간적인 마음이나 의리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사람의 의리라는 건 말이죠, 자기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기분이나 감정들이 바뀌면 말이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일, 교회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진실함을 가지고 서로 손잡고 협력하는 겁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면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좀 겸손해야 되고 성질 좀 죽여야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아침 일찍 영화관에 극장 구경하러 갔다 이거야. 장비가 내가 막내니까 내가 표 사올게요 가더니 좀 있다 장비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매표소 직원 멱살을 붙잡고 막, 아이고 저것 또 일 터졌구나. 가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들 보세요, 여기 써있는 거 보세요, 조조 할인이라고 써있잖아요. 왜 조조만 할인해 주냐고요. 왜 우리는 할인 안 해주고. 여러분, 성질을 좀 내도 앞뒤를 좀 알아가면서 좀 성질을 내야 돼. 주님 일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불부터 질러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남의 말 듣고 분간 없이 막 같이 그냥 섞이지 마라 이거죠. 주님이라고 협력하려면 성질 좀 죽여야 합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서로 싸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협력하시라.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정리입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라고. 여호수아가 승리했지만 각 지파가 싸워야 될 전쟁에 남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우리 각자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들이 있어요. 설교는 그냥 큰 틀의 메시지를 전할 뿐이에요. 설교만 다 기대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아서 각성된 것, 은혜 받은 것, 감동된 것, 그것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입시켜서 이 말씀대로 살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싸움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해서 베색을 공격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립니다. 힘을,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다 붙잡아서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다 자르고 내 상 아래서 기어서 주워먹게 했던데 내가 하나님께 그 행한 대로 당하는구나 합니다. 여러분, 70명의 왕들을 굴복시켰던 강력한 곳이 베색이고 아도니 베색 왕입니다. 그런 엄청난 골칫덩어리와 근본적인 문제덩어리를 그대로 놔두고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베색은 미해결 장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야 정리해야 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사택 뒤에 텃밭 조그만 데 있는데 쪽파를 심었는데 쪽파가 좀 나는 것 같더니 누렇게 올라오더니 잘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날을 보면서 저거 어떡하지? 하고 언제 손 한번 대야지 하다가 미루다가 한 날 손을 댔죠. 누렇게 올라온 이게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틀 있으니까 거기서 파란 쪽파의 순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잘라내야지 밑에 것이 올라와요. 그걸 그대로 내버렸더니,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 어려서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숙제하고 놀아라. 정신없이 학교 갔다 와서 놀면은 숙제하고 놀아라. 숙제를 안 하면 다음날 학교 가기가 정신이 없어. 난리나. 혼대로 아침부터 이빠이 먹고, 이빠이 하면 안 되지, 많이 먹고, 그냥 엄마한테 그러게 어제 숙제하라고 그랬지. 숙제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숙제하고 나가서 놀면은 다 편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숙제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그걸 안 해놓고 놀고 살면 그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바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차원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미루지 말고 당장 하라 이 말이죠. 나 주일 잘 지켜야 되겠다,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기도줄 자꾸 기도해야 되겠다, 맡은 사명이 있으면 깨닫고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지켜야 될 것, 드려야 될 것 있다면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영적 숙제가 미뤄지면 나중에 우리한테 큰 것이 돼버린다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숙제를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고약함과 못됨과 그 잘못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치우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제거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자르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싸우면 이기게 하시고 잘라내면 파란 새순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육신이나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질병들은 실제로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내면적인 상처 때문에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겪은 어떤 일들이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정서적으로 어두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상처나 이런 어두움들이 다
우리들에게 쓴뿌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은 당연히 우리를 바꾸게 하고 하지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에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실제 일인데 부모님이 날마다 싸웠습니다. 뭔가 세상에 눈을 뜨면서 본 것은 부모님들이 싸우는 겁니다.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나란히 선 것은 딱 한 번 봤는데 13살 때 이혼하려고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는 과정에서 행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자신의 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복음주의 계통에서 기독교 교육 그 자체로 불리우는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안에는 답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퀘스천 마크를 하나님께 갖다 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퀘스천 마크를 피어리어드로 느낌표로 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어제 어떤 것이 또 오늘의 어떤 사태나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계속 불행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걸 정리해야지요. 만약 그게 나를 넘어서 우리 자식 대에까지로 그것이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 대에서 정리해야 돼요. 자신의 내면 세계와 생활 속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 넘을 수 없는 넘사벽, 이거를 전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쳐라, 배색을, 우리 내면의 우리 삶의 깊은 그 고름덩어리인 배색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영적 현실과 실제적인 현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죽은 후와 같은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제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도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을 3번 이상 확실하게 주면 주님 뜻인 줄 아세요.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머뭇거리지 말고 행하십시오. 잘 모르겠거든, 확실하지 않거든, 너무 힘들거든, 그 기도 제목과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제게 오십시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큰 배색을 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이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 확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시고 영적 품앗이 하시고, 어떤 여러분의 어려운 전환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축복 주셔서 부디 속히 여러분의 현실에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